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 한 분이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가구를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자기가 구입한 이 가구가 보통 가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이 경매에 내놓게 됐는데 자그마치 2억에 이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아마 몰랐을 때는 이제 이 가구에 대해서 좀 함부로 하거나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아마 그 가구를 똑같은 가구지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최근에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상담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최근에 범죄를 이제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이 두 분이 나와서 상담을 받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한 분은 프로파일러고 현직 교수인데 50대 중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영상 분석관이에요. 영상 분석관. 이분들이 얼마나 참 필요한 분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 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 일을 오래 하면서 이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면서 막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범죄 현장 끔찍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영상으로 보고 또 현장에 가가지고 감식한다 그러면서 보고 그러면서 또 범죄한 사람들 그 심리 싸움을 해가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표정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알아내기 위해서 이 싸우는 심리 싸움을 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상의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긴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해도 절대로 이제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파일러 그분은요, 결혼을 이제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결혼하려고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까지는 자기가 사람을 잘 웃기고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1시간 지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한 20년 넘게 밴 버릇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여성분을 마치 범인을 추조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분위기가 좋다가 1시간 지나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 분의 사연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인간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찾아오는 그 무거운 내 스스로는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그 짐을 때때로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상담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기도를 배웠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로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을 안다면 그들의 마음에 상당 부분 그 짐이 내려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승천하신 그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하고 있는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14절인데요.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 누가 이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그 다음 절인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이 있었대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다 따라가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같이 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해서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고, 열흘 후에 그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열흘째가 되던 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사도행전의 기록들은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특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했는데,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올인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120명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서신서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에게 이제 봉사하고 과부들을 구제하며 섬기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히브리파 과부도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좀 불공평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똑같이 좀 구제가 되지 않고 좀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분들이 누구냐? 7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세워지게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의도적으로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건
또 어떤 사역을 하던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직장에서 또는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우리는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은 기도를 위해 내가 따로 시간을 떼어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것일수록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어떤 분야에서 탑을 찍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만나기 전부터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할 거예요.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만나러 가는 그 당일날에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목욕을 하고, 머리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또 가장 좋은 옷을 꾸며서 입고, 그리고는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는 늦지 않으려고 아마 일찍 서두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아마 집중을 할 겁니다. 초집중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오면 그 전화 다 받고 응대하고,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초집중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떤가, 이것을 살피면서 초집중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존재는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민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사람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는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진짜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대함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오셨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부르면 막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별것 아닌 존재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기도하는데 시간을 떼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기도하면 입을 여는 그곳이 곧 되는 건데 왜 굳이 시간을 떼어놓아야 됩니까?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목욕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는 과정 전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대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하다.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마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기 대기하도록,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 대기한다라는 말이 힘쓴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배를 가지고, 배의 주인이어서 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대기하라고 있다고 하니까 그 대기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타실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타실 거예요. 왜? 대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대기하는 시간 전체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내가 30분을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30분 내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엄청난 은혜나 무슨 감동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분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25분은 그냥 그저 그랬고 마지막 한 5분 정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그 30분 또는 20분 시간이 지나간 그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을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때부터 오순절 이말까지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열흘째에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 9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목표도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 떠올랐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의 2구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직분을 빼앗겼고, 그러면서 이게 시편에 나온 이 빼앗겼다, 직분을 빼앗겼다라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 해당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빼앗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대로 한 명이 없는 채로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12명을 다시 채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심으로 힘을 써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시간 전체가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과정 전체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전 과정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기도와 우리가 특권으로 누리는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종교적인 기도는 뭡니까? 결과만 중요합니다. 결과. 내가 목적하는 바 그것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는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이미 목적 성취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특권을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 전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과정 전체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과정 전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도하는 과정 전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특권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특권이니까 막 설렌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기도하라는 소리네, 또 기도하라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특권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의무감, 책임감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기도가 특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될까요? 그것은요, 내 힘으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힘이 들어가고 힘든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힘들죠. 물론 기도가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기도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다른 힘이에요. 종교적인 기도는요,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았는가, 거기에 내 정성이 핵심입니다. 제가 책에서 한 스님의 부모님이 그 스님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공양미를 이제 바치지 않습니까? 공양미를 바치는데 그 공양미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공양미를 위한 밭을 따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 벼는, 이제 그 곡식은 다 공양미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똥으로 보통 거름을 하는데 이제 똥으로 거름을 주지 않고 고운 풀을 베가지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내내 나무와 미 타불 관세음부사 그거를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그리고 벼가 익었는데 낫을 댄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다 그것을 추수를 벼를 훑어서 방아를 찧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양미를 담을 자루도 직접 손으로 쥐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넣어서 절에 바치러, 공양미를 바치러 가는 중에 잘 바쳤으면 좋은데 그만 힘을 주다가 방구가 나와버렸습니다. 방구가. 그게 문제였어요. 방구 냄새가 스며든 이 공양미는 부정이 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던 길에 다시 뒤로 백해서 가서 다시 그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미 다 지쳐가지고 기도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과 정성을 들였는가, 그 정성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아마 기도에 이 차등이 생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와 같이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시고, 나처럼 직분도 없고 교회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이 기도를 좀 덜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 그것에 대한 의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를 받아주시는 것이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것을 이제 회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들에서 그들 전부를 총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들 전부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요,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죠. 흑암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 그리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다음에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십계명에 쫙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막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그 민낯이, 자신의 그 미천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어떤 한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보다가 팀켈러 목사님이 잘 아는 미국의 크리스찬 상담가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이 상담가가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적응하기가.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비리그 전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수재들만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학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A학점만 받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똑똑하다는 칭찬을 막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만 있는 게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 그러니까 A학점만 받던 학생이
오늘날 시약점을 받습니다. 충격. 시약점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똑똑한 것 위에 세웠던 나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지 않나? 어떻게 된 거지? 막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과의 비교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막 힘들어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비교의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순간 우리는 다 무지한 자가 됩니다. 무지한 자가.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법 없이도 살고 윤리적이고 탁월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맛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행위로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인정받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이 성취한 의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성취하고 좀 대단하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룬 나의 노력, 나의 성취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과 못하니까, 낙제니까.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100점짜리 성적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 100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 100점짜리 시험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정말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믿음의 표현이 감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떠한 것이 됐든지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은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소개된 간증인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자신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결국은 자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위조 지폐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그런 목사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굉장히 필요했나 보죠.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목사로 사용하시진 않겠지. 왜? 내가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차에 누군가로부터 이제 그 신앙서적을 선물 받게 됐어요. 그 책에는 요지가 바로 이런 요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황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에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자체를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옥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저를 감옥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네? 원망스럽죠. 그런데 입을 열어서 어쨌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던 이 감사가 진짜로 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의 내면이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게 됐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던 지난날의 후회, 범죄, 잘못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장소만 바뀌었지 목사님이 지금 있는 그 감옥이요, 예배당이 됐어요. 예배당이. 여러분, 겉으로 십자가를 꽂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당이 됐어요. 막 찬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공로, 내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힘을 빼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예수님이 주신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비록 인간인 목사가 전한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요,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표어도 썼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주님은 저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부 다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래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그들이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오순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자 아닙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 나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금요 찬양 집회 같은 데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교인 산상 기도회,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기 싫어요. 왜요? 뭐 주일날 다 사역 끝난 다음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저녁까지 하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다 뽑으셨잖아요? 안 뽑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십시오. 뽑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뽑았는데요, 그 말씀을 뽑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더시티 사랑의 교회 주인이시구나. 더시티 사랑의 교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제가 받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뭔지 아시죠? 그 생수의 강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저는 38절만 뽑았지만 37절부터 제가 39절 다 말씀드리면,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강해를 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을 1년 동안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타내는 삶을 표로 하고 했는데, 거기 가장 필요한 핵심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맞구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맞구나, 주님이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 다 가야 돼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만의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몰라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래서 막 부득이한 일, 막 이런 거 빼놓고 여러분이 다 가서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 우리가 기대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며 기도에 전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의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상황만을 보면서
상황이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저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가 됐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의 특권, 주님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위해서 힘쓰고 전념하고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고 결과에만 집중하고 싶지만 과정 전체를 의미 있게 여기시며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공로, 내 자격, 내 힘씀, 내 의지, 나의 열심,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 그럴 때 정말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